오늘 자식 농사 잘 짓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엎드려 절받기란 말이 있죠. 엎드려 절받기란. 절할 줄 안 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에게 찾아뵈면 절했어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 아저씨한테도 다 절을 했습니다. 그게 기본 예의였는데 지금은 이제 절하는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부모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자식들이 알아서 공경하려니 하면은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시험 듭니다. 섭섭하고요. 애들이 뭐가 가져왔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와. 그러면 차라리 꼭 찍어서 야, 뭐 필요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부모가 어째 이렇게 막 뭐까지 사오라라는가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죠. 부모님은 평생 먹여 살렸잖아. 저는 솔직히 저희 집에 뭐 좋은 거 생기면요, 제 집사람은 애들 준다는데 저는 애들 오기 전에 얼른 먹자래. 왜냐? 우리 어렸을 때는 못 먹었어. 그리고 지금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는 더 잘 먹어. 그러니까 우리라도 시컷 먹자 이거야. 그래서 그냥 집사람하고 뭘 줘 주기는 우리끼리 먹지. 애들은 시컷 먹는데 잘 먹는데 요즘은 기본이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들한테요, 우리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저희 자식들이 뭐 옷 사오면 어떤데 신경을 내요. 이렇게 여기 이게 와이셔츠, 저는 꼭 와이셔츠에 주머니가 있어야 돼. 수첩하고 볼펜. 근데 요즘 젊은 그 와이셔츠들은 여기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가 없으면 불편해. 수첩은 꼭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없으면 왜 이런 거 사왔냐고 말이에요. 야단쳐요. 그래서 빨리 바꿔와 그러든지 그렇게 합니다. 엎드려 절받기 해요. 그렇게 해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섭섭하지 않지요. 괜히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말이야. 부모는 기껏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까지 보내고 장가까지 들였는데 애들이 하려니 하면 안 합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효자는 누가 효자냐? 부모 교육을 받은 사람이 효자예요. 가르쳐야 효자가 됩니다. 가르치지 않고는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 교육을 달리 표현한다면 자식 농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해야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밭농사 잘 져서 풍년돼 가지고 부자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되는 설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밭의 수확을 통해서 자식 농사 잘 지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종류의 농사꾼과 같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네 종류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농사꾼은 봄이 되면 밭에 무조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농사가 잘 되고 잘못되고는 두 번째 문제야. 여러분 올해 농사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씨를 안 뿌리면 아예 망하는 거죠. 그 해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씨를 뿌려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거는 차선책입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봄의 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농사꾼의 사명을 잃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식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고 결혼할지라도 농사 짓기 힘들어서 농사 안 짓는 것처럼 자식은 안 낳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아요. 30이 넘어도 40이 돼도 결혼 안 해. 근데 왜 그런가 연구해 봤더니 부모에게 문제가 있더라고.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거야, 자식들한테. 그래서 결혼은 무덤이라 생각해. 결혼은 지옥이라 생각해.
부모가 행복하게 살지는 않았거든. 저희 집안에서도 어떤 아들이 결혼 안 하겠다래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는가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봐. 엄마가 어떤 여자길래? 늘 잔소리하는 엄마 모습만 있는 거야. 엄마는 아버지한테 늘 잔소리하는. 그러니까 남편은 늘 지겨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하면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봐 결혼 안 한대. 근데 또 어떤 집엔 딸이 결혼 안 하겠다래요. 그 딸이 왜 결혼 안 하냐고 했더니 거기 또 반대로 아빠 같은 남편 만날까봐. 아빠 같은 남편 만나면 평생 불행하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내가 능력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내가 그냥 싱글로 사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뭐하러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왜 매 맞으면서. 요즘도 때리는 남편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때리는 남편도 있어요. 술 먹고 술 주저하는 남편도 있어요. 그 냄새 지긋지긋 나는 담배 피는, 나는 담배 피는 남편하고 어떻게 뽀뽀하는지 모르겠어. 그 냄새가 엄청 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가정 많아. 그럼 불행한 거야. 그냥 딸이 볼 때는 우리 아빠 늘 잔소리하고 아내한테, 엄마한테 잘해주지도 않아. 그 맨날 부부싸움해. 저럴 바에는 왜 결혼하냐 이거예요. 저럴 바에는. 그래서 요즘에 독신주의자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왜 독신주의자가 많이 생겼냐?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자식이 결혼 안 하는 거 부모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생각이 왜 그랬냐? 넌 저 이렇게 잘못됐다. 아니 부모가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자식한테 잘못됐대. 자식은 부모한테서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좋아야 되는 거야.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행복한 모습을. 제가 그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한교에서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딸내미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너는 엄마 아빠 헤어지면 누구한테 따라갈 거니? 그러더래. 그래서 난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했더니 그걸 왜 생각을 안 해보냐? 그 중요한 생각을 왜 안 해봤냐? 내가 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집에는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혼하자는 거야. 당장 헤어져. 그냥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그냥 맨날 헤어지자니까 건너방에서 싸울 때마다 소리를 들은 거야. 아니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나는 엄마 따라가야 되나 아빠 따라가야 되나? 찢어지잖아 가정이. 아빠 따라가면 경제적인 도움은 될 것 같고 근데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해야 돼. 그 안 하던 일을 해야 돼. 근데 엄마 따라가면 이게 엄마가 경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따라가면 내가 대학교나 다닐지 몰라. 그래서 내가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취업을 나가야 되나 뭐 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아찔해. 요즘 또 대학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니까 제 딸한테 물어본 거야. 너는 엄마 따라갈 거냐 아빠 따라갈 거냐?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왜 생각 안 했죠? 목사 집안은 이혼하자 뭐 헤어지자 뭐 싸우는 걸 봤어야지. 그냥 그러니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야.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의 그 앞날은 부모가 결정하는 거야. 결혼하고 안 하고도 부모가 결정하는 거야. 부모가 그 모습을 좋은 행복한 모습,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엄마처럼 할 거야. 나도 아빠처럼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지긋지긋한 모습만 보여주니까 나는 죽어도 결혼 안 해. 그리고 나는 자식 안 낳아. 왜? 자식 낳아서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팽개치는 거 나는 내 자식 고생 안 시킬 거야. 그래서 안 낳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농사꾼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소망이 없듯이 자식 농사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집안은 대가 끊어지는 거 아시죠? 자식 농사 안 지면요 대가 끊어져. 그래서 여러분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 중에 큰 집에서 자식을 안 낳으면 둘째나 셋째에서 조카를 입양한 거 아시죠?
양자 드린다. 양자를 드려요.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6.25 때 결혼하시자마자 6.25 전쟁 터져서 그냥 가신 바람에 자식을 못 낳았어. 그래서 또 돌아가셨어. 전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형님을 그 양자로 이렇게 호적상 양자로 했어요. 양자로 했지만은 이게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또한 할머니께서 딴 데로 재혼하라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재혼하게 가셨다래요. 그렇게 가시게 평생 과부되기 힘드니까 가시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자 드렸습니다. 양자로. 이것처럼 대의 가문을 끊어지는 것을 불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시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까지 내 조상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까지 났다고. 나까지 났는데 내 대에서 가문이 끊어지는 것,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고 가문을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이 뭐죠?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우리 같은 자기네 조상의 가문도 이어가야 되지만 육신의 가문도 이어가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도 우리가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결혼하지 않고 결혼할지라도 자식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문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없어지면 이 땅은 세상 나라로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한테도 불효하지만 하나님께도 불효하는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종류의 자식 농사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종류가 이상형이지만 세 종류의 잘못된 농사법이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넷 중에 셋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하나는 제대로 된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해오던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험이 우리나라 시험, 다른 나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시험은 항상 객관식 시험으로서 몇 문제, 몇 가지 답 중에서 한 가지를 맞히라 그래요. 그게 사지선다형이라 하잖아요. 사지선다형.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답이 있고 세 가지는 오류야. 어쩌면 이거와 똑같아.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세 종류의 밭은 틀린 거야. 틀린 밭이야. 그리고 한 종류의 밭은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네 종류의 가정 중에서 잘못된 가정, 세 종류의 가정 속에 드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답인 그 맞는 가정,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맞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네 가정 중에 자식 농사 잘 짓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종류의 자식 농사 비유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밭 같은 자식 농사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밭이란 밭은 밭인데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래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십리길을 가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름길로 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남의 밭이 있는데 그걸 꺾어서 돌아가려니까 길어. 그래서 그냥 그 남의 밭을 밟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만 밟은 게 아니라 먼저들 밟았기 때문에 지름길이 됐어. 그냥 길가밭이 된 거야. 길가밭.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닌데 하도 지지 밟고 다녀서 길가밭이 된 거야. 그러면 길가밭에는 씨앗을 뿌리면 갈아엎은 데는 씨앗이 땅 쏟아 스며드는데 길가밭은 스며들질 않아요. 딱딱해서. 그래서 이 새들도 머리가 웬만큼은 좋아. 그래서 밭을 갈 때는요, 새들이 계속 신난다고 날아다녀. 왜 그런지 아세요? 갈아엎을 때마다 속에서 벌레가 나와. 그럼 그 벌레를 잡아먹어. 또 농부가 씨앗을 뿌려. 씨앗을 뿌리면 땅 속에 안 들어간 것들은 다 새밥이야. 그래서 길가밭에 가면 그냥 씨앗이 많아. 그래서 새들이 다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수한 사람은 자식을 낳는 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식 농사를 짓기 전에 자신을 갈아엎어야 돼요. 자신을 갈아엎고 갈고 닦은 상태에서 자식의 씨앗을 뿌려야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면 새들이 쪼아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 농사를 짓기 전에 사람들이 밟고 다녔을지라도 갈아엎고 씨앗이 뿌려지기 좋은 밭을 만들면 곡식이 잘 자라듯이 자식 농사도 잘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아엎는다는 게 뭐죠? 자신을 연마하는 거예요.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자신을 수련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식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길가밭처럼 방치된 인생이라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자식 농사를 져야 돼요. 무조건 나이 먹었으니까 결혼해. 너 자식 낳을 수 있잖아. 아니, 요즘에 결혼한 사람들이 훌륭한 아버지 되는 법이라는 공부라도 해봤어요? 그런데 가르친 데가 없으면 책이라도 사서 봤냐고. 훌륭한 아버지 되는 법, 훌륭한 엄마 되는 법, 자녀 교육 잘 시키는 법, 그런 공부라도 해봤냐 말이야. 남편, 훌륭한 남편 되는 법, 사랑스러운 아내 되는 법. 여러분, 자식을 낳기 전에 자기를 개발하고 갈고 엎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갈고 닦아야 그런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을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대책도 없이.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공부들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요리 강습은 배우러 다니는 걸 봤어요. 요리 강습. 여러분, 요리는 솔직히 못해도 웬만한 거 다 그냥 먹고 살아. 요리 강습 배울 시간이 있으면 자식 잘 키우는 강습을 배우라고. 자식 잘 키우는 교육을 배우라고. 그런 데가 없으면 책이라도 사서 보라고. 그래서 자기를 갈고 닦아야 훌륭한 자식 농사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은 자식 농사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다가도 말라버리듯이 돌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돌밭은 뭐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농사철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웬만한 데 가보면요, 밭을 갈아놓은 데 보면 밭을 갈아놓고 아직은 뭐가 심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갈은 상태만 봐도 멋있고 아름답죠. 밭은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몰라. 고랑을 딱딱 그 트랙터로다 갈아놓은 거 보면 그 자체가 멋있어. 근데 이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별로 밭에 돌이 안 보여. 자, 그 밭은 원래 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돌이 있었는데 돌을 치웠을까요? 돌을 치웠죠. 몇십 년 동안 농사지면서 옛날엔 쟁기질했고 지금 트랙터 하지만 쟁기질할 때마다 돌이 나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농사꾼들은요, 그때마다 워워 저기 소 몰 때 워워 하고선 잠시, 그래서는 돌 갖다가 가생에다 옮겨놔. 돌 갖다 잘못하면 보습이 망가지기도 해, 깨지기도 해. 그래서 돌이 나올 때마다 치워. 이거를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조상 때부터 계속 갈고 닦고 하다 보니까 돌들이 나오면 치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는 그 밭과 밭 사이에, 남의 밭과 내 밭 사이에 그 경계선에 돌이 한 1m씩 쌓이는 거 아시죠? 내 밭에서 돌이 나온 것을 남의 밭에다 던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경계석에다가 올려놔. 경계선에다 그 저쪽 집도 올려놔. 그래서 한 1m씩 이렇게 담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돌을 치운 거라고. 원래 돌의 출처는 밭 한가운데 있던 돌들이야. 근데 이거를 돌을 치우면 치울수록 농사가 잘 돼. 그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돌들이 있어. 마음밭에 돌들을 우리가 쳐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돌들은요 막 부딪히잖아. 모난 돌이 또 많아. 여러분 그 모난 돌이 뭐죠? 우리 마음의 모난 돌은 그 성질이라고. 성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싸울 때 보면 알아. 싸울 때 참다 뭐라 그래요?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나는 모난 돌이 없는 줄 알아? 그거예요. 나는 모난 돌이 없는 줄 알아? 여러분 내 안에 모난 돌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성질 내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그 고전 읽어주는 거 제가 빠졌어요. 그게 뭐 장자가 말하는 거, 노자가 말하는 것, 또 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나레이션에다 읽어주는데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내가 아직 얼굴이 화끈화끈 됐어. 제가 이 나이가 이제 60도 넘었고 이제 70 쪽으로 이제 꺾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화를 내는 돌이 있어. 화를 내는. 여러분 남들이 성질 똑같아요. 화를 내는 건 어리석은 거야. 이 내 안에 돌이 없으면 화를 낼 게 없어. 근데 이 화는 돌덩이와 같아.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을 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치는 거야. 여러분 화를 내면 상대가 상처받는 거 아시죠? 화를 낸 사람 앞에서 상처받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그거 보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뭐 화가 없는 줄 알아? 그러면 나는 뭐 돌덩이 없는 줄 알아?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앞으로 화를 낼 거 안 낼 거야? 화를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난 돌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럼 나는 아직도 난 모난 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밭 갈듯이 10년, 20년, 30년, 40년 농사를 졌으면 그 안에 있던 모난 돌들 나올 때마다 치워야 되는 거야. 화를 내는 돌, 바위덩어리, 남을 꽝 충격 주는 그런 바위돌 같은 것들 다 치워야 돼.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부모가 온유해야 되잖아요. 어떤 자녀들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무서웠대. 왜 아버지가 무섭죠? 화를 잘 내니까. 신경질을 잘 내. 어느 가정에 엄마가 신경질 잘 내. 제가 이 간증, 이거 신앙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냥 빨개 벗겨놓고서는 희철이 가지고 막 때렸대. 몸을 그렇게 자랐대. 여러분 그러면 평생 상처받는 거야. 평생. 여러분 자식들이 누구한테 상처받는지 아세요? 부모한테 상처받아요. 부모한테 상처받으면 여러분 상처받은 농사 그 곡식은요 잘 안 자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흠집이 있는 곡식은 잘 안 자라요.
그것처럼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자식은 모난 자식으로 또 자라. 그래서 왜 자식이 속썩이냐 그랬는데 부모가 속썩인 건 생각하네. 부모가 속을 썩였기 때문에 자식이 상처받아가지고 속썩이는 자식이 된 거야. 근데 자꾸만 자식한테만 책임을 물어. 애가 못됐다고 말이야. 부모는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건 알아. 마음은 잘 자라기 원하면서 곡식 같은 자식한테 온갖 상처는 부모가 다 주잖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난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농사는 망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얼마나 사람 굿이란 사람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농사법 중에 4가지 중에 3가지에 속하는 분들이 많다니까. 정답인 1가지 농사법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답을 찍어야 되는데 3가지 오류답을 찍어서 자식을 농사 하는 것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자랑스럽지가 못한 거야. 그래서 각 집마다 보면 자식 때문에 속을 지글지글 썩는데 그 자식이 보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들을 속썩였거든. 부모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받은 거를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녀는요, 그래서 이 모난 돌,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정말 자식 농사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인격을 따라 배우는데 부모의 성품을 따라 배워요. 돌짝박 같은 부모는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자식 농사 짓기 전에 자신의 모난 돌과 같은 인격을 다 부서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셔뜨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씨앗이 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돌 밑에서는, 돌 위에서는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돌 위에 잠깐 앉아있는 그 흙에다가 뿌리를 내렸는데 그 밑에 돌이 딱 깔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3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자식 농사법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밭이란 여러분 한 해만 묵혀도 온갖 잡동사니 잡풀이 나는 거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상상해 봅시다. 농사를 상상 농사법이야. 내가 올해 고추 씨앗을 밭에다 뿌려야지 하고서는 생각은 그렇게 안 뿌렸어. 그리고 한 3개월 지나서 가면 고추밭이 잘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랐죠, 당연히. 내가 참깨를 심어야지 하고서 참깨 심는 생각하고 안 뿌렸어, 씨앗은. 3개월 후에 가보면 참깨가 자랐어, 안 자랐어? 이거 안 자랐어. 이건 할 줄 알아. 근데 잡풀은요, 내가 올해 농사 안 지니까 잡풀 뿌려놔야지 하고서 잡풀 씨앗을 뿌려 놓지 않았어. 안 뿌려놨으면 잡풀이 없어요? 3개월 후에 가보면 있어요? 잡풀은 참 희한해. 잡풀은 내가 씨앗을 안 뿌렸는데도 잡풀이 나. 한 해 농사 안 지면 잡풀이 나고요. 2태 3회째 농사 안 지면 그때는 각종 엉겅퀴라든가 가시덤불이라든가 심지어 나무까지도 자라. 나무까지도. 아니 내가 나무 안 심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와서 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도토리 씨앗이 날라왔든지 무슨 씨앗이 날라와서 온갖 것이 다 자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밭인지 산인지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무모한 짓과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방치된 인생으로 자란 분들이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고 나이 먹으면 결혼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정은 가시덤불 가정이요, 방치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농사 잘 짓는 기본 지식도 없기 때문에 씨만 뿌리면 저절로 자라는 줄 알고 뿌리지만 제대로 된 곡식 하나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시덤불같이 방치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식 농사를 짓는다면
방치된 자식으로 키우는 불행의 연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불행의 연속. 여러분 가정도 가만히 보세요. 할아버지 때 불행했던 가정이 아버지 때도 불행하고 손주 때도 불행해. 이거는 방치된 가정에서 이어올 때 그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센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대에서 끊자 이거요. 방치된 가정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자 이거야. 이제 우리 대에서 제대로 갈아엎어서 이제는 내 후손들만큼은 자식 농사 잘 져서 우리 조상의 대를 잊지 말고 올바른 자식으로 키우자 이거예요. 우리 대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몇 배로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옥토밭은요 한 번만 갈아도 돼. 가시덤불밭은요 한 번 갈아가지고 이게 다 엎어지질 않아.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가시덤불 같은 가정이라면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남들과 똑같이 일해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갈아엎어야 돼. 몇 배로 고생을 하면서 더 노력을 해야 남들 옥토밭 따라갈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에서 가시덤불밭 끊어버리자 이거야. 돌짝밭 끊어버리자 이거야. 길가밭 갈아엎자 이거야. 그리고 우리 자식들 내에서는 좋은 자식으로 정말 좋은 가문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여러분 세대에서 새롭게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종류의 가정에서는 자식 농사 아무리 많이 지어도 쓸만한 자식 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낳더라도 제대로 잘 키우자 이겁니다. 네 번째로 옥토밭 같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자식 농사법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1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옥토밭은 거저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옥토밭은 수많은 각고의 노력으로 갈고 닦은 밭입니다. 매년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갈다 보면 돌이 나오면 치워버리고 길가밭도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덤불도 더욱 크게 자라기 전에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도 듬뿍듬뿍 줘야 됩니다. 어떤 밭은 보면요 밭이 새까마. 왜 새까맣죠? 먹물 뿌렸나? 거름을 갖다가 차로다 쏟아부었더라고.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쏟아부었어. 그거를 쫙 깔아버려. 나레시한 데죠. 나레시에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갈아엎으니까 그런 데서 곡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식 농사 잘 지으려면 부모 자신이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모난 돌이 나오면 즉시 치워버려야 돼요. 가시덤불도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식의 영양을 위해서 거름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지식의 양식뿐만 아니라 상식의 양식, 이성의 양식, 우리는 신앙의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주지. 내가 먹은 것이 있어야 나오죠. 육의 양식만 잘 먹인다고 되는 줄 아세요? 요즘에는요 이제 우량아 그런 대회가 없어진 거 아시죠? 옛날에 우량아 대회가 있어서 우유를 먹이고 우량아 되면 퉁퉁하면 우량아라고 상 줬어. 지금은 우량아 대회가 아니라 이제 다이어트 대회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은 육의 양식 웬만하면 다 그냥 굶어 죽진 않아. 육의 양식을 잘 먹을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잘 먹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상식적인 지식의 양식들을 잘 먹여야 되려면 부모가 먼저 먹어야지. 그래야 대화가 되지. 부모가 먼저 먹은 게 있어야. 육의 양식은 입으로다가 집어넣어 주지만 우리가 지식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기르다가 쏙쏙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르다 먹이잖아요. 기르다가. 그러려면은 자식들한테 무슨 뭔가 부모가 먼저 먹은 게 있어야지. 여러 가지 좋은 세상 지식이나 우리 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자식한테 줄 게 많잖아. 그래야 대화가 풍부하잖아.
요즘에 대화를 안 해. 부모 자식 간 대화가 없어. 왜? 할 말이 있어야지. 밥 먹었냐? 이거 말밖에 없어. 밥 먹었냐 안 먹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요즘에 한 끼 두 끼 굶는다고 굶어 죽지도 않아.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밥 먹었냐? 학교 잘 갔다 왔냐? 잘했으면 가서 씻고 들어가라. 그것밖에 할 말이 없대. 그러니까 가정에 대화가 없잖아요. 대화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밭의 걸음은 지식과 교양과 인격 훈련과 또한 신앙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곡식 중에 좋은 씨앗이 많이 나오듯이 훌륭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자식들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그 자식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선 볼 때도 집안 가문 본 거 아시죠? 누구 집안이다 이러면 그 집안이면 틀림없어. 그 집안이면 뭐 그 올바른 자식 교육 잘 시켰을 거야. 근데 개차반이다 그러면 에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그래서 여러분 가문도 본 거야. 그것은 바로 뭘 말해요? 부모를 봤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부모가 옥토밭이면 그 자식은 틀림없어. 근데 부모가 돌짝밭이면, 부모가 가시덤불밭이면, 부모가 길가밭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왔을까? 뭐 찌그러 맘생이밖에 더 있겠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 짓는데 우리 부모부터 자신들부터 갈고 닦자 이거예요. 자신들부터 갈고 닦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갈고 닦은 것을 자식들한테 심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지시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세 종류의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옥토밭 같은 가정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겠다, 자식도 안 낳겠다, 참으로 각 가정의 가문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도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집니다. 세상 나라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 옹천주안교회는 옥토밭 같은 가정들이 되어서 자식 농사 잘 져서 믿음의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을 길이길이 존속시키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자식 농사 잘 못 졌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 옥토밭이 되어야 하는데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밭이었고 길가밭이었다는 부모의 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옥토밭을 만들고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 져서 우리 각 가정마다 훌륭한 우리 자손들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